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그 중에 약 23억 정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독교라고 해요. 대표적인 기독교가 서방정교에 있는 가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인 셈인데, 그러나 그 23억 인구 중에서 참으로 거듭난 성도, 확실히 구원받은 신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번에 수원 장안지방 연합집회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우리 신용백 목사님이 30년 전에 영락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말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몇 퍼센트가 될까? 그 30년 전 뜨거웠던 한국교회 부흥기 때도 영락교회 15%가 안 됐다고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지금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영성의 대가들은 5%도 되지 않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우리가 죽어서 오늘 밤에 주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1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 새신자로 교구축제에 오셨는데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조원교회를 한번 가보지, 내가 한번 가주지, 옆에서 이렇게 권면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지 뭐, 어떤 데인가 한번 궁금했었는데 한번 가볼까? 본인이 선택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주님 앞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띄워줘야죠. 이렇게 읽으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성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따라합시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열매란, 성도의 열매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성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열매 설교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랑의 열매도 있잖아요. 희락과 화평과 온유의 열매도 있잖아요. 절제의 열매도 있잖아요.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잖아요. 저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요. 저는요 그런 열매 맺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또 만들려고 하는 열매는 그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거둬야 되는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단지 그 열매가 열리는 게 서원석이라고 하는 나무고, 신선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나무고, 박예림이라고 하는 나무고, 정현남 권사님이라고 하는 나무인 거지,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화평해질 수 있을까? 네? 성격이 급한 사람, 금방 온유해지고 절제하고 금방 화평하고 희락이 있을까? 제가 아는 인간론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없었던 사랑이, 없었던 화평이, 없었던 온유가, 절제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맺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뭐냐? 성도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바로 또 다른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살리는 나무래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인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람을 얻는 거래요. 생명나무에 열리는, 여러분, 사람을 얻는 열매.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은 것은 성도 각자가 한 사람씩 상대하여 전도하도록 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오늘도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항상 열매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영혼 구원의 열매, 또 다른 성도를 만들어내는 열매가 정말 맺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동참하기 어려울까? 그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 해요, 안 해요? 무조건 해요. 언니 이거 한번 좀 써봐봐. 엄청나게 좋아. 가격은 싼데 이거 완전히 20대 피부로 만들어줘. 여러분 사요, 안 사요? 김경영 원사님 안 사요? 60대인데 20대가 된다는데, 예, 100% 사죠. 야, 내가 안마기를 써봤는데 너무 좋아. 야, 이거 약을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약 안 먹고 백입니까?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게 간절하면 여러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필요하고 중요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도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어떤 희생도 지불하고 어떤 불편도 참고 지옥으로부터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 구원의 필요성과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영혼 구원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영혼 구원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설교 한 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필요성을 느끼게 할지 여러분 그건 미지수지만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마음에 정말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 구원은 영혼의 위험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써 정죄를 받은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벌써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고 심판받은 상태예요.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지옥은 사람이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안 가봐서. 그럼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서비스를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지옥 5분 체험하기.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지옥행 버스가 1호부터 30호까지 쫙 교회 앞에 있는 거야. 자, 이번에 한번 올라타십시오. 그래가지고 지옥에 딱 5분만 체험하고 왔으면 좋겠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도 존재합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고 울부짖는 장소고 괴로움 당하는 장소입니다. 탈출구도 없습니다. 영원히 갇혀서 여러분 고통받는 곳이 지옥인데, 불지옥인데 여기는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벌써 심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50개 주 중에 조지아주 애틀란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화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게임이 돼?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재난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위네코프라고 하는 호텔에 불이 났는데 이 화재로 인하여 여러분 몇 명이 죽었냐면 116명이 죽었습니다. 116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놀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린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 화재로 대부분의 목숨을 잃었고요, 창문에 뛰어내려 죽는 사람도 있었고 포장도로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져 죽는 사람도 있었고 뛰어내려 고압전선에 걸려서 고압전기로 타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끔찍한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참 미국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악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은요, 제가 미국에 살았잖아요. 미국 TV를 잘 안 봤고 TV를 잘 안 들여놨지만 몇 년 보면서 제가 관찰한 게 있는데 미국에는 TV를 하고 정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락 프로그램도 있고 스포츠 경기도 있고 뉴스도 있고 하다가 여러분 브레이킹 뉴스라는 게 딱 나옵니다. 브레이킹 뉴스. 이 브레이킹 뉴스란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속보예요, 속보.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땅덩어리가 넓고 심심하다 보니까 뭘 생중계냐 하면요, 마약 그 판매자가 도망치는 도주 장면을 여러분 헬기에서 쫙 찍는 거예요. 이게 시청률이 뉴스나 스포츠 경기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급박하고 이것 때문에 막 도로가 유실되고 차가 수십 대가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면서 여러분 헬기로 쫙 따라다니면서 생중계를 해요. 뉴스도 안 틉니다. 스포츠 경기도 중간에 중단하고요.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보여주느냐, 경찰차가 타이어 4개가 다 터져가지고요, 막 불꽃을 치며 다니는 그 범죄자의 차를요, 여기서 들여받고 저기서 들여받고, 그래도 도망가면요 총으로 사살하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이게 우리나라 이런 거 보여준 적 있어요? 없죠. 네. 미국 사람들은 이걸 다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위네코프 호텔 화재 어떻게 됐을까요? 네? 브레이킹 뉴스를 보여준 거예요. 불에 타는 걸 다 보여주고, 창문에 떨어지는 거 다 보여주고. 여러분 9.11 테러 기억나세요?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 단체를 해가지고 비행기 3대를 탈취해서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 트레이드 센터를 여러분 다 폭파해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땠는지 알아요? 100층에서 120층에서 사람 떨어지는 거 다 이게 미국의 TV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일 없죠. 여러분 이태원 압사 사건 때 여러분 속보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잖아요. 나중에 촬영한 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끔찍한 장면들은 빼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악랄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 라디오에서도 중계를 해줬는데 비명 소리가 전국으로 이게 막 다 들어간 거예요. 비명 소리가. 이때 캐스터가 뭐라 그랬냐면, 아마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 같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불에 타 죽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 같지 않겠냐. 왜 그들이 끔찍하게 떨어져 죽었을까요? 불길의 뜨거운 열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터져 죽을 걸 알면서도, 다리가 부러질 걸 알면서도 그 고층의 호텔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에서도요, 여러분 막 60층 70층에서 막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죽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불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지옥이 바로 이런 불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미 정죄받고 이미 벌써 심판받은 자들은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들이 지옥의 실제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지옥에서 밤낮 없이 영원한 불고통, 이 뜨거운 열기, 사지가 찢겨지는 이 고통을 당할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라도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지 않겠을까?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를 전해주고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길을 애써서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아니 목숨을 다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는가? 아까 제가 한 농담은 취소할게요. 5분만 체험하고 오겠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5분만 갔다 와도 아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데가 있을 수 있을까? 영혼 구원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당할 앞으로의 그 위기, 그 위험, 지옥에서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자존심 상하면 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 안에서는요 약자라니까요. 예수 안 믿고 이것저것 잘못한 것도 많은데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이 교회 다닌다고 막 윽박 지르고요, 잘한 거 하나 없으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억울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당할 지옥에서의 끔찍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앞의 말씀처럼 이미 정죄를 받고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지옥행은 이미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요.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한 번 더 심차게 권면해야,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심판의 날 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여러분, 우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그들이 당할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불지옥의 끔찍함을 여러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영혼 구원이 필요한가?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은 영혼의 가치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불란서의 이 프랑스의 한 의사가 자기는 영혼의 무게를 알고 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영혼도 무게가 있어?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의 사람을 알몸인 상태에서 몸무게를 쟀어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이 사람이 숨을 거둔 다음에 똑같이 몸에 하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몇 그램 차이가 나느냐? 21g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무게는 몇 그램? 21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특히 임종의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야. 숨을 거두면서 이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이 장례 현장에 많이 있었던 목회자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는구나.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온 천하라는 말은 온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요. 온 천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눈대요, 성경은.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뭐냐?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뭐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면 먼저 육신의 정욕은 과연 무엇일까?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몸이 원하는 욕심들이에요. 몸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식욕, 성욕 등 육체의 쾌락적인 것들을 여러분 사람은 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얻어도 여러분 뭐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적용은 뭘까? 안목이 뭐예요? 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홈쇼핑을 계속 들여다보면 결국 뭐 하게 돼 있어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예. 벌써 목사님이나 장로님 손에서 자동차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차 사겠다는 거지. 안 사도 되는데 자꾸 보다 보면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유튜브가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자꾸 보다가 중간에 물건 하나 딱 나오면요, 그거 한 거 본 것 때문에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이 욕심의 세계로 끌고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뭐냐 하면요, 보는 것마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눈이 보고 원하는 바를 다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 이게 안목의 적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어.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저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능력이 생기면 한강에 가서 여러분 그 시그니엘을 쳐다보고 있을 거야. 시그니엘이 뭔지 알아요? 예? 100억이 넘는 아파트잖아. 예? 한 평에, 40평에 100억이 넘잖아요. 거기는요, 여러분 분리수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복도 끝에 있는 데다가 그냥 갖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그러면요, 이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을 한 5명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통로 밑으로 떨어진 거 알아서 다 분리수거해가지고 쓰레기 정리 다 한다는 거야. 대신 아파트 값이 얼마라고요? 100억이 넘어.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시그널이 내 거야. 야, 벤츠 E클래스 제일 좋은 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 거야. 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면 가지고 싶은 건데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가질 수 있다 해도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명예이고 권력이고 힘이죠. 여러분, 권력과 명예와 힘이 있으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 모든 것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정리해서 뭐라고 그랬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이 오늘 밤에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오늘 떠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 영혼과 바꾸겠습니까? 한 사람이 노력해서 10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더 귀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 성공하면 좋죠. 장사가 잘 되면 좋죠. 자녀들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영혼이 내 사업 성공보다 소중하고요, 우리의 아버지의 영혼이, 영혼 구원이 여러분 우리 장사 잘 되는 가게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진급과 성공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필요성과 간절함과 중요함을 알고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칠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지불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6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7원, 가상 7원 7마디를 하셨는데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뭐 내가 지금 공생애를 마치고 내 사명을 다했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여기서의 다 이루었다의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진정한 뜻은 뭐냐 하면, 인간의 죄의 빛을 다 청산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피 흘림으로, 내 고통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다 대신 갚았다, 완성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그 죄를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에 그 드라마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요, 요즘엔 법정 드라마 하면요, 법정에서의 재판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을 무시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따로 빼가지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여기 법원에서, 여기 재판에서 3년형, 5년형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이 사람이 3년형이고 5년형으로 이 사람들의 상처를 여러분 아우를 수가 있고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요즘에는요, 감옥 보내는 게 이게 트렌드인 드라마가 없습니다. 뭐냐, 감옥에 안 보내요. 따로 응징하고요, 피해 복수를 하는 거지. 인간의 죄를 다 치렀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다 갚았을까? 진짜 다 용서받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의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사함의 역사를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여러분 배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고 죄인의 길로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영혼 구원에 간절함 없이 그렇게 저들을 지옥으로 그냥 보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치르신 이 핏값,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이 대가를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희생이, 눈물이, 그 피 흘리심과 찢겨짐이 여러분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무조건 배우자는 교회로, 아이도 나서 아이도 세례주고 크리스찬으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대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분이 아프고 피 흘리고 고통당한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영원한 고통과 위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지 않도록 우리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은요 영혼 구원의 달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5주 동안 저희들이 좀 이때만이라도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에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왔지만은 교회를 떠나간 지 오래했던 사람들, 또 가족 중에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내고 그들을 강권하여 건면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치른 그 구속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